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나용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쓰고 싶은 분들로만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꼭 알고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꼭 알고 믿어야 되는가? 그냥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꼭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실제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유익이 있어야 믿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꼭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바로 알 수 있는가? 바로 알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실제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할 이유, 왜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를 보면은 부모가 먼저 자녀를 알아요? 자녀가 먼저 부모를 알아봐요? 부모가 먼저 알죠. 왜 부모가 먼저 자녀를 알아봐요? 낳았으니까 당연히 먼저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아신 바 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아신 바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큰 복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먼저 아셨다. 굉장한 은혜예요. 특권이고. 제가 그 은혜를 처음 깊이 누릴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했던 거가 엄청 크게 감동이 된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 2시간 동안 정도 눈물 콧물 짜가면서 아버지 그렇게만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기도가 내게 가장 최고의 기도를 내가 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신 것, 하나님 나를 아셨다. 그 사실이 그렇게도 내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장가가려고 할 때에 그 장인 어르신이 조금 꼬장꼬장한 양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삼일산 군종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군종 참모 목사님하고 양림동 그 사택에 가서 이 양반이 미안합니다. 화토 치기를 좋아해갖고 재미로 화토를 쳤어요. 미나토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장인 어르신이 보고는 야, 저놈이 아이고 군종 참모도 심나는데 그 밑에 있는 저놈도 똑같구나 하고 이제 저를 굉장히 안 좋게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처형이 이제 저를 중매를 하겠다 하니까는 야 그런 놈하고 어떻게 내 딸을 하고 묶어주냐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처형되신 분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보기하고 달라요 하면서 이제 저를 아마 소개를 좀 잘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장인 되신 분이 저를 이제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괜찮겠다 해라. 장인이시니까 아신바 된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알려진 바 되고 누군가 나를 알아줬다 그 사실이 굉장히 복된 거예요. 처녀 총각 사이에서 총각이 처녀를 알아봐줬다. 그러니까 저 처녀 정말 내 마음에 들고 정말 귀하다라고 알아봐주면 그 처녀에게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딸내미가 엄마의 마음을 언제 제대로 알아주는가? 엄마를 언제 아는가? 언제 되게 알아요? 시집가고 나서야 겨우 엄마를 알잖아요. 그럼 딸내미가 아버지는 언제 제대로 알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가? 아버지를 언제 아는가? 언제 알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알아. 딸내미가 엄마를 아는 데는 시집가야 알고 아버지를 아는 데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서 안다 그래요. 되게 하는 말이. 여러분 이걸 보면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겨우 시집가야 알기도 하고 아버지가 떠나버린 뒤에서 뒤늦게서 알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또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서운해라 그러죠. 서운해라 그러죠. 제 며느리가 이제 시집 온 지 거의 20년 되어가구나. 20년 되어가는데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아는가.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제가 원하는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전화도 하고 뭐 또 보내주고 조금 하거든요. 생일에 그냥 축하해 주면서 또 용돈도 보내주고 야 생일 잘 세라 하고 용돈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마음을 조금 더 알기를 제가 원하는 거죠. 아들이 나를 얼마나 아는가, 50살 먹은 아들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 아빠한테 매월 얼마씩 상해배를 내라. 후원금 보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매월 첫 날은 저한테 입금을 해와요. 저를 알기를 원하니까, 제가 알기를 원하니까.
딸은 지금 저 호주에 가 있거든요. 참 멀리 있으니까 참 곤란해. 그래가지고 정말 딸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모른다고 생각되면 섭섭해요. 그냥 섭섭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밥상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자녀 교육에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하고 밥상에서 오손도손 밥을 먹고 같이 담소해 본 기억이 있는가? 아마 요즘 거의 없을 거래요. 따로따로 밥 먹느라고 정신없어. 그래서 그냥 집사람들은 그냥 남편 밥 차려줄라, 자식들 밥 차려줄라, 나중에 자기 밥 차려 먹을라, 그 고생이 심해.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요, 아버지하고 밥상에서, 할아버지하고 밥상에서, 장인 어르신과 밥상에서 대화 나눴던 것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지혜가 됐어요. 지혜가 돼요. 아버지와의 밥상 대화, 평범한 같지만 그 밥상 대화, 할아버지와의 밥상 대화, 장인 어르신과의 밥상 대화,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행복이었어요. 지혜가 되고 내 삶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감사하고. 저는 이제 이 아들 집에 가면은 손녀들이랑 꼭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같이 옆에 앉혀놓고 밥도 떠먹여 주고 이거 맛있지 하고 먹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대화를 해요. 손녀들이. 그러니까 손녀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 최고 그래요. 예,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와 자녀 간의 밥상 대화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삶이고 행복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지혜요, 효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생명이다, 능력이다. 정말 우리가 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인 거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보세요. 교만하기만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전문가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전문가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신학자예요. 신학자가 교회 부흥을 막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이 하는 말 중에 보면 신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망한다 그랬어요. 어려워져요. 제가 여러분 그 신학 교수를 지금 45년째 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교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자가 가진 약점들 때문에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설립한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해봐야 신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목회를 하지 아니하면은 왜 신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느냐? 양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은 신학생들이 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학생은 양이 아니에요. 왜? 학교에서 졸업하고
목사 자격고시 볼 수 있는 자격증 따면 다 도망가 버리거든. 3년 있으면 다 가버려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안 생겨요. 교수와 제자로서 관계를 갖는 것은 여러분 평생 교수 해봤자 제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은 목사와 성도들은 목자와 양으로서의 관계가 끈끈해요. 끈끈해져. 또 이제 신학교에서는 교수나 학생 간에 서로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기를 하지만은 깊은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는 거 없어요. 형식적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자와 양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끈끈하게 기도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인 목사의 영적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신학 교수는 양이 없어. 또 자기 목장이 없으니까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은 기도를 안 해. 양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양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신학 교수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깊이 있는 애정이 있는 기도를 하느냐? 양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신학 교수들이 성경 지식은 많고 신학 지식은 많은데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누구냐? 신학 교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학 교수들이 정말 목자로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부흥을 저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해요.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발표하는 학회가 있어요. 학회가 있으면 학회는 교수들이 대부분 참석해요. 많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논문 발표합니다. 논문을 많이 발표해요. 그럼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쩍쩍쩍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론만 있어요. 이론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그래 각주 처리하면서 그냥 이론 소개를 열심히 하면 거의 좋은 논문이요. 성경 본문은 온데간데 없고 신학자들의 이론만 풍성하게 모아서 논문을 발표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을 발표하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겠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좀 논문을 써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더니 그건 논문이 아니죠. 그런 식이요.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이 지금 제법 많거든요. 한 40권 돼요. 제가 쓴 책이 40권 됩니다. 제법 많아요. 근데 제 책에는 거의 각주 처리가 없어요. 각주가 없어요. 각주가 없단 말은 신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한 일이 거의 없어요. 신학자 이론 소개 안 해요. 신학자가 무슨 권위가 있냐 그거요. 물론 권위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비하면 신학자 그건 권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를 최대한 높이고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고 그 말씀에서 은혜와 생명을 누려야 그게 제대로 된 신학이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은 신학자들 이름이 없어요. 이론이 없어요. 그래 각주 처리가 없어요. 각주가 없어요. 각주 안 해요. 성경 본문밖에 없어요.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좀 말이 옆으로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지식적으로 알아야 아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아는 것 그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DNA, 센스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들 보면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 내가 네 애비다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아들내미가 아버지를 알아봐. 왜 알아봐요? DNA가 있으니까. 아버지 아들 간 DNA가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에 입양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30년 만에 자기 생모나 누구를 찾으러 오는 그 자녀들이 있어요. 딱 만나면 알아보잖아요. 그냥 엄마 하고 가서 안기고 그냥 좋아하잖아요. 왜? 딱 보면 아는 DNA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DNA, 센서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알고 믿어야 돼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입양 갔던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만나고 싶고 부모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억제하고 산다. 그럼 불행하지요. 그럼 만나버려야 시원하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은 일반 명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 아닙니다. 일반 명사, 일반 명사.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알고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알고 누구나 부르는, 중양반들도 알고 부르는 이름이요. 그래서 염불 하다가도 뭔 일이 좀 아쿠 하면 하나님 그러고 찾거든요. 다 찾아. 하나님 앞서 어떤 미국 사람들 욕하다가도 하나님 찾아. 하나님 이름 욕하는 사람,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름 있잖아요. 예수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알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때까지 계속 흔한 이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름, 영철의 영이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또 선지자 호세아, 이사야 전부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만 좀 다른 것 같지 같은 이름이에요. 또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6절 보면 마술사가 있는 마술사 바예수,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예수 2세 그거거든요. 바예수. 그렇게 마술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흔한 이름이 예수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도 일반 명사, 예수도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는 선물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 선물은 받는 것이 좋아요? 나 안 받을게요. 그것이 좋아요? 선물은 양잿물이라도 받아 먹어야 돼. 선물은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예, 지혜가 없으니까 안 받는 거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선물은 감사함으로 다 받아야 돼요. 선물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도 선물은 감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책을 선물로 이렇게 사무실에 맡겨놓은 경우 있는데 잘 안 받아가더라고. 서운해요. 또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언제 한번 책을 한번 갖다 놔볼까 그러는데, 사실 제가 쓴 책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읽기에 편하고 좋아요. 유익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여러분 드리려고 갖다 놓는데 보니까 그냥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선물 줄 필요가 없겠구나. 이 교회는 선물 필요 없는 교회구나. 제가 오해를 할 뻔했어요. 한번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아마 다음 달 안으로, 빠르면 이달이고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무슨 책이 하나 나오냐 하면은요, 이제 책 소개를 할게요. 오살 챔버스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주님은 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번역을 두 사람이 한 일이 있는데, 두 출판사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는 번역에 조금 약점이 있고 뭔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너무 그 책이 좋은 책인데,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의논해가지고
이 책 다시 번역하자. 다시 번역이 좋겠다. 내가 좀 책임지고 다시 번역하란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완료해가지고 지금 편집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인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최고로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을 아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험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선물로 몇 권 갖다 놓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선물은 받아서 누리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거의 복이요 지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과 하나님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도 하늘의 하나님, 하늘하고 하나님 연결돼 있고, 신약에서도 하늘과 하나님이 같은 의미로 쓰여요. 하늘과 하나님이. 그런데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하고 우리말 하나님, 하늘하고 뜻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번역할 때에 우리말처럼 너무 편하게 번역한 거 없어요. 번역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말 하나님하고 뜻이 같아요. 번역이 아주 쉬워요. 태국 같은 데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번역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참 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말 하나님이 성경 하나님과 같은 단어이고 뜻이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본래 타고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복 있는 민족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민족을 보면은 한이 많은 민족, 한이 많어. 또 우리는 화병이 많아, 화병. 그래서 이 한과 화병은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정서이고 병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외국어로 한과 화병은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을 못 해요. 한과 화병은 번역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한으로 하고 화병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란 단어도 알고 하나님이란 단어 뜻이 성경의 엘로힘과 같아갖고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고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이 많고 화병이 많은가? 아리랑 하다가 그냥 심기도 못 가서 발병 나도 그렇게 한이 많은가? 왜 한이 많은 민족인가? 왜 화병으로 그냥 이렇게 속 끓고 있는 민족인가? 하나님을 본래 알고 있는 민족인데, 복 있는 민족인데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일식이나 월식이 나면은 백성들이랑 왕들이랑 모두가 다 긴장하고 큰일 났다 그냥 하고 이 하늘이 진노한가 보다 하고 두려워했거든요. 일식 월식,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 때 일식 월식 아니면 그냥 이 뇌성병력으로 우리를 그냥 뭐 진노하는 그냥 노여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두려운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화병이 나고 한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요, 마틴 루터,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젊었을 때에 방학을 마치고 이제 수도원으로 이렇게 학교 기숙사로 귀교하는 때인데, 귀원을 한다고 하여튼 돌아가는 때인데, 그때 갑자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졌어요. 친구 같이 가는 친구가 좀 걸음이 빨랐어. 다름질을 잘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재빨리 이렇게 달려가지고
큰 나무 밑에 이제 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벼락이 왕창 이게 때리면서 나무 가지가 끊어지고, 끊어진 나무에 친구가 맞아 죽었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던 이 루터가 그냥 공포에 질린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때 그 루터에게는 하나님은 벼락으로 내 친구를 때려 죽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딱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굉장히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또 여러분, 이제 이슬람교가 있죠. 이슬람교 경우 이슬람 믿는 하나님은 알라거든요. 그럼 알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 우리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의 단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슬람교가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해서 생겨난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비 기독교 이슬람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라를 믿는 이 이슬람교를 보면은 구약의 모세 오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움 하나님, 심판 하나님. 그래서 이슬람교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든지 순종 안 하면 칼을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순종이냐 칼이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구제나 긍휼을 베푸는 일을 강조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심판 안 받으려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구제, 긍휼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폭군 하나님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으로 알다 보니까 심판주 두려운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모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은 제대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주로 많이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은 신약에서는 하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로 알거든요. 하늘의 아버지로 아는 것과 하늘의 하나님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인 걸 알게 해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때만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간이 좀 가서 마무리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알고 믿으면 무슨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알고 믿으면 뭐가 좋은가? 좋은 것이 있어야 믿을만 하지요. 믿으라 해놓고 그냥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만 쳐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인데 그걸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십자가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 참 복인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고레네 사람 시몬 있잖아요. 고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 사람 중에서 야 시몬 너 이리 와, 네가 좀 십자가 좀 지고 가거라. 창피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루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루포, 아들이 루포예요. 그 이름이 루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분 나빴을 그 시몬의 아들이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진 거 보면 뭔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보면은 그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라고 나와 있고,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말할 나의 동역자다 그래요. 나의 동역자, 영적인 어머니다 그래요. 영적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영적 어머니였어요. 그럼 로마 교회에서 영적 어머니였으면 여러분 로마 교회에 굉장히 중직자로 이렇게 활동했거든요. 또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어느 교회의 감독으로 활동을 했어요. 십자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기분 나쁘게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치고 보니까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가지고 자기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자기 아내도 로마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자기 아들도 루포가 또 로마 교회에서 젊은 중직자가 되고, 엄청난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3편에서 3절 5절, 시편 103편 3절 5절 보면은 죄 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다 되어 있고, 소원이 만족한다 그런 것이 있고, 세임을 얻는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거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죄 용서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죄를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 죄 용서 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니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죄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죄를 이겨야 돼. 죄를 못 이기면 그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아니요. 또 병고침 받았다. 그래, 병고침 받는다. 그럼 병고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병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요. 병에 걸려도 오케이, 괜찮아. 내가 너 좋아해, 너 사랑해. 그렇게 병을 딱 품어버리는 거예요. 병을 딱 품어버려. 병을 품어버려. 그럼 병이 아니요. 근데 병을 놓고 아이고 썩을 놈 병, 아이고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이제 골치 아파 죽겠다, 내가 그냥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그럼 더 아파. 여러분 조금 암에 걸린 분들이 암을 사랑하고 암을 친구로 생각하면 암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암하고 싸우자, 너하고 싸우고 죽기 살고 싸우자 하면 죽어. 그런데 암을 친구로 사귀고 그냥 친구처럼 여기고, 너가 내 왔었냐? 그래, 잘 있으라고. 그러고 보면은 잘 있다 보니까 없어져.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알고 믿으면은 죄를 이기는 힘과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만족돼. 항상 만족하고 감사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면 어려운 일 당해도 담대해. 어려운 일 당해도 담대해. 그냥 마음이 평안해. 그냥 그리 아니할지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괜찮아. 그렇게 담대함이 생겨요. 또 다니엘서 11장 25절 보면은 용맹해져요. 용맹해져. 사람의 눈치로 안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보면 감사하고 만족해요. 자족할 줄 알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은혜라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 중에 감사와 자족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요. 뭐 인생 삶이 행복해요. 한이나 화병이 없어. 행복해.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따라서 해봐. 나는 행복해요. 기분 좋게.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 알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약점이 뭐냐면요, 행복하단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하는 말이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다행이란 말은 써도 괜찮아. 잘 써. 다행이다. 근데 행복하단 말 쓰면 어쩐지 부담스러워. 아이고 내가 행복하단 말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아이고 누가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누가 보고 야, 니 같은 거 무슨 행복이야? 그렇게 혹시 욕할까 봐서 행복이라면 함부로 못 써.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신명기 여러분 33년 보면은 이스라엘아 하나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는 행복한 자이다 그래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행복하다 그랬고 시편 119편 1편도 행복하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 3절 여러분 그 산상설교 첫 말도 행복하다로 시작돼요. 근데 우리 말 번역을 복 있다 번역을 해놔서 여러분 오해가 되고 있는데 복 있다 번역은 안 되고 행복하다 번역을 해야 돼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 말이 여러분 시편 1편 1절 시편 119편 1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신명기 33장 행복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 행복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 성경 번역할 때 행복이란 말을 안 해놓으니까 우리 행복이란 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라.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단 말을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 근데 그 말을 안 하니까 행복을 안 하는 거지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입 딱 다물고 입에다 그냥 자꾸 채워놓고 행복이란 말을 안 쓰니까 행복이 도망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보 같은 거지. 바보가 산 거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행복해. 그 말을 못해. 아이고 우리 에펜네 때문에 우리 서방님 때문에 아이고 나는 그냥 인생이 왜 이 모양이요. 그러면 안 되지요. 행복하다 그래야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참 안 된 거 없지. 그러면 안 되지요. 나는 행복해요.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나는 우리 서방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야지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집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장로님 때문에 행복해요.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저희 에덴 동산교회는 교인들이 10명밖에 안 돼서 그냥 서로 행복하단 말을 자유롭게 해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등산, 에덴 동산 행복등산. 함께 행복한 교회. 행복이란 말을 엄청 잘 써요. 만나면 행복해 그래요. 그냥 밥 먹어도 행복해. 예배드려도 행복해. 눈만 봐도 행복해.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해. 행복 그 말 자연스럽게 써요. 함께 행복한 교회. 함께 행복한 성도. 하나님 아는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일교회 사랑하시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함께 누리는 귀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참으로 영적 아버지신 우리 박희성 목사님 또 이금자 원사님 사모님 사랑하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하는 무릎에 복을 주옵소서. 또 우리 박성희 목사도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기관지가 많이 안 좋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말문이 잘 시원스럽게 열려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 사모에도 주님께서 항상 통역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항상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